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세상이 불공평하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약한 자를 괴롭히는 사기꾼, 도둑놈, 불법으로 세금을 떼먹는 사람들은 잘 되고 법을 지키고 양심껏 착하게 살아가는 선량한 국민은 왜 못 살게 되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 농부가 농사를 잘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하나님을 안 믿어도 사업 잘하고 장사 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인간을 진화한 고등 동물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인간은 소모품이다. 인간은 물질이다. 라고 외치고 가르치는 공산주의 추종자들에게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에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길들여진 종교인에 불과할 것이고 아니면은 끝까지 무신론자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연구한다는 것 이거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고 이거 자체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신뢰,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게 물컵이 있습니다. 이 물컵이 나를 만든 옹기장이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왜 나를 고상한 커피잔을 만들지 않고 물컵으로 만들었을까? 그분의 출신은 어디며 그분의 성격은 어떠하며 그분의 취미와 능력이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이 물컵이 연구를 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참 웃기는 일이고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한다는 것 이거 자체가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신 것만큼 피조물인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장 27절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첫째,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창조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신적인 창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창조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우리 예배당 이게 교회 건물이 있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건물이 만들어져 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은 듣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또라이가 아니면은 정신이 이성자이가 아니면은 뭐 미쳤나 뭐 그렇게 말 안 하겠습니까? 그죠? 왜냐면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주 만물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가르치는데 그 사실을 내가 그대로 수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똑같은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은 아닌데 내가 이렇게 말을 못하는 그런 입장이 있든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지으셨는가?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영국의 런던 대학 우주물리학자 보이더 박사는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숫자가 약 한 10만 개 정도 된답니다. 우리 교회 위치가 공기가 이 오염이 없고 참 맑기 때문에 밤하늘에 별이 참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별을 셀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별이 저 별이 자꾸 이렇게 헷갈리니까.
그런데 한 10만 개 정도를 우리 눈의 시야에서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최신 전자망원경으로서 밤하늘의 별을 본다면 몇 개 정도 볼 수 있을까? 한 2천억 개 정도 볼 수 있어요. 2천억 개. 우리가 밤하늘에서 별무리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은하수로 합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비에. 그래서 밤하늘에 보이는 이 은하수는 별무리가 그러니까 별이 한 1,000억 개 내지 2천억 개가 모였을 때 은하수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하수가 밤하늘에 몇 개 있는가? 이 은하수가 1,000억 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밤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다는 거냐? 이 별들이 이렇게 운행하는 가운데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자가 말을 하면은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되는데, 과학자가 우주에 대해서 연구한 그 연구가 한 5% 정도 연구됐대요. 그러면은 나머지 95%는 사실 우리가 모르는 영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이렇게 고속도로 달릴 때에 와, 오늘 좀 세게 밟았다 라고 하면은 몇 킬로 정도 되겠습니까? 한 150킬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구가 혼자서 돕니다. 이걸 자전이라 그래요. 자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시속 어느 정도 도는가? 시속 1600km 도는 거예요. 멀미 안 합니까? 1600km. 뿐만 아니라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1년에 한 바퀴 이렇게 돕니다. 이걸 한 바퀴 돌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이게 속도가 어느 정도인가? 시속 11만 킬로. 와, 우리가 이렇게 놀이터 가서 바이킹 타는 거, 이거 한 번만 이렇게 타도, 그 다음에 뭐 뺑뺑 도는 거 이것만 타도 완전히 멀미할 것 같고, 완전히 정신이 나갈 것 같는데, 지구가 자전에서 시속 1600km 또 공전으로 11만 킬로 도는데 우리가 멀미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빛의 속도가 어느 정도라 그럽니까? 일주일에 한 30만 킬로. 그래서 지구하고 달의 거리가 한 32만 킬로 되어지는데 약 한 1초 만에 빛이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지구와 태양의 이 거리를 빛이 속도로 간다면 어느 정도로 갈 수 있는가? 8분이 걸려요. 그러면은 지구와 태양이 그만큼 멀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구와 이 태양 이 거리가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고, 사실 이 은하계까지는 이 빛의 속도로 한 10만 년 걸린대요. 그러면 도대체 이 밤하늘의 이 우주라는 이게 어느 정도냐는 어느 정도라고요. 그죠? 어느 정도냐는 이것이 가까워도 안 되고 멀어도 안 되고, 이것이 지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자기 위치를 지키게 되어지는데 이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구본을 보면은 지구가 약간 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되는가? 낮과 밤에 그리고 조수에 간만차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사계절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세상에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막연한 사람들은 억만 년 전에 그러면서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책임 없는 이런 말을 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진화론자들의 주장은 스스로 생겼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의 그 주장은 이 우주에 이 먼지가 쌓여 있었는데 이 먼지 속에서 세균이 만들어지고 아메바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파충류가 만들어지고 양서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포유류 원숭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꼬리 달리는 원숭이에서 이제는 꼬리가 태아된 바로 유인원 사람이 되어졌다. 그래서 사람의 엉덩이 뒤에 꼬리뼈, 이것이 바로 진화의 흔적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란다면 지구촌 어디에선가 꼬리가 달린 인간이 어디에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세기 1장 25절에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그래서 각각
종류대로 원숭이는 원숭이, 호랑이는 호랑이, 그리고 뭐 돼지는 돼지,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되어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론자들은 그 지적 존재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생겼다,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지적인 능력에 의해서, 즉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리빙 라이프,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전공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좀 영향력이 있는 목소리 큰 사람이 말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의 주장 의견을 따라가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다윈의 진화론이잖아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오늘 유전공학이 발달한 이런 시대에, 물리학이 발달한 이런 시절에 이 진화를 통해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런가?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보면은 이것은 모든 피조물은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안 좋은 쪽으로, 무지수 쪽으로 퇴화되어 간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를 샀다. 자동차를 10년 정도 타면은 세장 자동차가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녹슬고, 그리고 이것이 부식하고 이것이 이제는 퇴화되게 되지는 이런 모습으로, 사람도 태어나면은 이제 일정한 시기에 지나면 점점 노쇠한생이 생기면서 어느 순간 이제는 모든 기능이 마비가 되어지는,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지는, 그래서 모든 이런 마무리 이렇게 창조가 되어 있다는, 이게 바로 이 연력학 제2법칙이라. 그래서 연력학의 제2법칙에 의하면은 이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이런 확률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거는 유전과학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말이 안 맞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쉽게 말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우리를 창조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는 이렇게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교통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새는 참새끼리 소통이 되잖아요. 고양이는 고양이끼리 소통이 되잖아요. 송아지는 어미수하고 소통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누구와 소통이 되는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소통되도록 창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무엇인가?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소통하는 이 소통의 관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가 소통되지는 이 모습을 뭐라고 말한가 하면 우리 인간에게 종교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만 영혼을 사모하는, 즉 천국을 이렇게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이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까? 동물이 예배드리는 걸 봤습니까? 동물이 뭐 구원을 사모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만 이 구원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 인간 속에 바로 이런 종교심, 즉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인격,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DNA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관계가 가장 행복한 관계, 가장 복 있는 관계,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되는 이 관계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라는 이 축복이 바로 소통의 이 관계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될 그 하나님의 인격이 파괴되지고 그 속에 사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심겨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보면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게 합당치 못한 일이란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란 대상을 자기가 수공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부르자. 그리고 산에 가면은 이렇게 산신령이 있으니까 그 산신령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자. 나무에 목신이 있다.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자. 바다에 용왕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라고 부르자. 해, 달, 별, 이를 성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절대자를 이 피조물 속에서 내가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내가 이렇게 찾게 되지는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즉 순리가 영리로 바뀌어진 부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리고 불안하게 되지 못하는가? 신을 하나 섬기는 것보다도 2개, 3개, 10개, 100개 섬기면은 더 이렇게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일본에는 뭐 이렇게 지진도 많고 또 쓰나미도 있고 태풍도 많이 불고 하니까 신이 800만 개, 아마 800만 개 더 많이 만들었을 겁니다. 왜? 불안하니까. 일본 사람들의 최고의 소원이 뭔가 하면은 대륙 진출입니다. 왜? 일본에 여러 지혜가 많으니까. 그래서 뭐 임진왜란이라든지 일제강점기 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섬나라에서 대륙으로 진출하고 싶은 그들의 어떤 그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에는 신이 3억 개, 3억 개. 왜 3억 개인가? 그들의 사상 이념이 뭔가 하면은 그들은 모든 것이 윤회되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도 내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바퀴벌레도 내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쥐도 내 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신이다. 그래서 모든 범사에 신이 있다 해가지고 이게 바로 범신론 사상이다. 고린도서 4장 4절의 말씀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잡단 이런 잡신이 우리의 이 생각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야말로 초점을 흐리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죄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이 관계를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도 그분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어진 이 관계를 다시 십자가로서 이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즉 죄는 내가 지었는데 이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대신 갚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옆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이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끊어졌던 이 관계가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양심적으로 정말 위급할 때,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나무에 목신이 있다, 바다에 용왕신이 있다, 뭐 이렇게 산에 산신이 있다, 이런 사람들도 정말 위급할 때는 누굴 찾는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종교심, 즉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 잔영이 남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 하나님이란 그 잔영이 이게 탈식돼지고 비뚤어질 뿐이지 우리 속에 잔영이 남아 있어요. 그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은 이렇게 뭐 획기성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연어라든지 뭐 이렇게 짱어라든 이런 거 보면은 자기가 태어났던 곳을 다시 찾아온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고, 우리 교회 보면은 이렇게 끙을 좀 키우는데 이 끙이 야생성이 있어요. 그래서 풀어놓으면요 바로 산으로 이렇게 날아가 버립니다. 길들이지 않아요. 야생성이 있는 거예요. 야생성이. 오늘 우리의 이 야생이 무엇인가 하면은 본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잔영이 우리 속에 다 남아있는, 이걸 뭔가 종교심이라고 그래요. 단지
내가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다른 데서 찾는 이것이 문제이지,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이라는 것이 다 머릿속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탈북자들의 그런 참 탈북의 가정, 정말 이렇게 살얼음을 걷는 그런 가정들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북한에서는 기독교를 최고의 어떤 범죄로서 정치범 수용소에 보낼 정도로, 사형을 시킬 정도로 기독교에 대한 이런 탄압을 많이 하잖아요. 기독교의 하나님을 몰라. 왜? 가르치질 않으니까. 그런데 정말 위기 때는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 좀 도와주세요. 신이 있다면 하나님 내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이 얘기가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스님이 한겨울에 그 얼음이 그 강을 이제 건너면서 그러면서 이제 목닥을 치면서 연보를 하면서 건너는데, 강 중간쯤 가니까 얼음이 쩌적 하는 것이요. 좀 더 걸어가니까 얼음이 찡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 좀 살려달라고. 이게 무엇인가? 여러분요, 우리 모든 사람 속에 종교심이 다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본능이 다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나느니라.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정도로 바로 찾은 사람이 있고, 지금 다른 곳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를 한 70억으로 이렇게 봅니다. 70억 인구 가운데서 기독교인이 어느 정도 되어지는가? 21억 명, 약 한 33% 좀 되어지고, 이슬람 그 해교가 한 13억 명, 힌두교가 8.5억 명, 불교가 4.5억 명, 무슬림과 기타가 한 15억 명. 그러면 우리 한국에는 기독교인이 어느 정도 되어지는가? 한국에는 기독교인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967만 명, 불교가 760만 명, 천주교가 380만 명.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인이 3명 중에 1명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4명 중에 1명이 사실 기독교인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이게 가방끈이 짧고 그리고 무식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가자 그러면 쏙해서 오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인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미국 같은 데는요, 교회를 안 다니면, 즉 예수를 안 믿으면 대통령이 안 될 정도로 하이 클래스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사실 여러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역대 대통령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대부분이 무엇인가? 다 이렇게 개신교라든지 아니면 천주교라든지 대부분이 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그냥 쏙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내가 밥 사들 이렇게 교회 가자, 그런다고 교회 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교회 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대로 내가 믿음에 순종했더니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이고, 내 삶에 그야말로 새로운 그런 증거가 있게 되어지니까, 맞네, 와, 이게 사실이네 라고 하면서 되는가? 내가 처음에는 끌려왔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있는가? 내 스스로 교회를 가게 되는 것이죠. 지존파 사건을 기억하는 분들은 이렇게 세대 차이를 좀 느끼게 됩니다. 지존파는 1993년에서 94년 이 사이에 일어났던 이런 범죄 조직의 그 단체 이름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한 20대의 한 청년 한 5명들이 이 사회에 대한 불만을 품고, 특히 부자에 대한 어떤 그런 불만을 품고, 무조건 부자는 죽여야 된다. 그리고 무조건 이유를 불문하고 돈을 빼앗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각자 10억씩 모을 때까지는 우리가 무자비하게 우리가 이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범행을 저지른다. 그래서 그들이 이 사람을 죽여서 이 증거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이 농가에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소각장을 만들었어. 그래서 불에 태워서 죽이는 것이요. 그리고 자기 조직 중에서 누가 배신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가? 그 조직의 그 사람을 끝까지 찾아가서 죽여서 안매장을 시키는
아주 인간이기를 포기했던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5명이 다 사형의 언도를 받게 되어졌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사형의 그런 언도를 받고 사형의 집행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아무도 그분들을 변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죽을 사람이고, 그리고 본인들도 이미 죽을 사람인데 내가 괜히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은 이것이 구설수에 오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아예 묵비권을 행사하고 말을 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꾸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의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요, 이분들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한대요. 이 5명이 참 다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이고, 내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참 내가 보상은 하지 못하지만은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자신들이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그들이 비록 이렇게 죄 벌에 의해서 사형은 받았지만은 나중에 다 예수 믿고, 그래서 이 구원이 그들에게는 조금 좀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까? 사람의 설득력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반듯합니다만은, 처음에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될 때는 제가 가벌병원 위에 작은 공장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밖에서 볼 때 좀 깨재재하게 보이고 안에 들어와도 뭐 그렇게 고급스럽지 않고, 그러니까 된가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약간 좀 이렇게 무시하는, 약간 좀 이렇게 폐마하는 그런 언행을 들어했어요. 그때 제가 기도했던 게 참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십시오. 말로서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요, 기적이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안전뱅이가 그야말로 일어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심장 판막증, 심장에 구멍이 3개가 있는 수술도 안 되는 이런 아이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어버리고, 태어난 아이가 위 운동이 안 되는데 이 위가 정상으로 되어버리고, 태어난 아이가 몸에 부스름이 나가지고 근데 이 아토성 피부입니다. 부스름이 나가지고,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이쁘다 그러고 누구 닮았다 그러고 이렇게 칭찬해야 되는데 사실은 칭찬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야말로 너무 깨끗한 아이로 살까지 이렇게 변화되고, 이런 일이 한두 가지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지금 고침받은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치료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그것뿐만입니까? 그야말로 이렇게 참 사고 치는 사람들, 이렇게 사기꾼들, 아니면 바람둥이들, 이런 분들이 교회 와서 이분들이 다 변화되어졌어. 이분들이 이렇게 장로가 되어지고, 이런 분들이 다 교회에서 중자가 되어지고, 이걸 누가 변화시켰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변화시킨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쏟겨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그분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체험하게 되어지면은, 길을 막아도 내가 이렇게 참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내가 교회를 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듣기만 하는 예수를 체험하게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가? 그야말로 참 늦게 배운 도둑 날 새는 줄 모른다 그럽니까?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었는가? 성경이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1600년 동안 약 40명의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요, 1600년 동안 기록되었어요. 그때 참 놀라운 것은 1600년 동안 각기 다른 이런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 놨어요. 그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에요. 이걸 누가 약속이나 했느냐? 아닙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성경의 통일성이라 그러죠.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만은 그 배너라는 영화, 한 3시간 40분짜리 이 영화인데, 이 영화를 이렇게 제작한 그 배경에는 이 영화의 그 감독으로 그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이 사람이 기독교를 폐마하기 위해서, 이 지상의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신이 아니고 예수는 평범한 이웃의 아저씨다라고 하는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는 사기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도서관에 가서 이 참 기독교에 대한 서적을 읽고, 그래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 가지고 봐라, 이러니까 너희들이 쏘갔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 예수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뭘 이렇게 반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책을 읽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예수님 그분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4일 만에 부활했던 이 사실 앞에서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깨닫게끔 이래요. 거기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그 기독교를 이렇게 비판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원이신 자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영화를 제작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배너라는 영화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참 지성인 중에서 모든 분들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분이 이어령 교수입니다. 이분은 이화여대 석좌 교수이고 전 문화부 장관을 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는 자기의 그 지적인 그 깊이와 그 탁월한 그 문학적인 재능을 가지고 기독교를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글을 썼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의 그 참 딸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 딸을 한번 고쳐보세요. 그러면 내가 일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셨는데, 그 이후로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라는 것을 알게 되지고 내가 성령 체험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2007년도 이렇게 세례를 받고, 그래서 이분이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이런 책을 썼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어쩌면은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탁월한 문학적인 재능을 가지고 이 복음을 변증하는 이런 일에 이 전도자적인 그런 역할 사명을 감당하는가, 정말 우리가 감탄하게 되지는데, 그래서 이어른 교수 많은 친구들이 만나면서 네가 노망이 걸린 게 아닌가, 네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냐라고 하는데, 그래 내가 설명을 해도 너희들은 이렇게 안 믿을 거야.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성을 통해서 나는 예수를 전가한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전도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입니까? 울산 대학교 그 법대 이정훈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육군 군 성녀로 이렇게 장교로서 이 제대를 해가지고 그리고는 그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이게 법적으로 탄압하는 이런 일에 앞장섰어요. 이게 무엇인가? 종교자유정책연구소라 해가지고 종자연. 그래서 하여튼 기독교를 법적으로 탄압하는 이런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그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은 God is love, Jesus is answer, 뭐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답이다, 뭐 그런 이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다 철거되어지고 없어졌어요. 왜 그런가? 이게 종교 차별이다. 사실 어찌 보면 종교 자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별을 해가지고 이런 걸 다 간판을 끌어내리게끔 했던 그 일에 앞장섰던 자가 누군가? 이정훈 교수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무슨 설교를 하는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서 이 CTS, CBS 이 리모트콘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듣는 가운데서 성령 체험을 했어요. 소파에서 와, 내가 기독교를 비판하고 내가 기독교를 폐만한 이런 일에 앞장섰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되는가? 이제는 기독교를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어지는, 그래서 많은 교회 다니면서 참 자기가 만난 예수,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어지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이렇게 초청해서 모시고 있는데, 지금도 그분은 머리를 빡빡 깎고 중처럼 머리를 깎고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지면은 옛날 과거는 다 없어지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지면은 그분 예수님께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성경만큼 많이 인쇄되어지고 많이 팔리고 많이 읽혀진 책이 없습니다. 지구상에 한 6,500개의 그런 언어가 있다 그러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이 무엇인가? 성경입니다. 2,303개의 언어로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참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이 성경 번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요 개인이 바뀌는 것이고 민족이 바뀌는 것이고 나라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요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서 이 외항선을 타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분이 외국에 나가면은 이 성경을 들고 전도하러 가는 것이요. 가방에 이제 영어 성경을 넣어서 전도하러 이렇게 갔는데 이 가방에 한국 사람들은 가방에 뭐 돈이 있다 뭐 이런 어떤 이 소문이 좀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그 가방을 훔쳐가 버렸어. 그 가방을 훔쳐갔는데 사실 그 가방에 성경책하고 영어 전도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뺏겨 버렸으니까 어쩝니까? 그리고 한 몇 년 지나서 그 항구에 다시 가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자기 그 가방을 훔쳐가는 그 사람이 외국에 배가 들어오니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그분을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을 변화시킨 것이요.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으로 이렇게 들어오다가 이제 그 우리 조선의 그 수군에 의해서 이 배가 공격을 받아서 불타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참수행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 배 밖으로 던져내었던 그때 당시 한문 이 성경, 그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장로가 되어지고 그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이렇게 기독교인으로 바뀌었다. 누가 그들을 바뀌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이 악한 자들이 우리 속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시작이 되어지면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어떤 취임사, 이 국민들과 그 어떤 공약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지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공약을 했지요.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그리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 우리 모두가 다 희망하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게 바라는데 사실 이런 희망과 이런 바람들이 정말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소위 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내로남불 이런 유행어가 만들어지게 되지는데 여러분요, 이것은 우리가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인간은 다 그냥 50번, 100번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저희 집에는 이렇게 텔레비가 없습니다. 뭐 텔레비 볼 시간도 없을 뿐 아니라 근데 가끔 이제 그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도대체 경기도 성남 대장지구 그게 뭔지 저는 이해가 안 가. 그런데 보니까 어떤 분이 입사를 했는데 6년 만에 퇴직금을 50억을 받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 퇴직금 얼마 받습니까? 그죠? 그런데 50억을 받았대요.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면서 세상에 6년 만에 50억을 받을 수 있느냐? 근데 솔직히요, 자기에게 그런 기회를 줬다면 자기도 받았을 겁니다. 단지 내가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분노하는 것이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모두는 악에 대해서 내가 기회만 주어지면은 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동참할 수 있다는 그런 우리 속의 속성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악인의 행동함을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될까? 잠언 24장 1절의 말씀 보면은 너는 악인의 행동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악인의 행동함에 대해서 사실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잘 된다는 것은 이것은 잘 되면 잘 될수록 내가 악한 일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고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 잘 되면 잘 될수록 있는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천국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내가 악한 일을 할 때 앞으로 엎어지되 뒤통수가 깨어지는 내가 악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엄청난 그런 사인의 브레이크를 걸어주실 때 그 자가 복 있는 자요. 내가 악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보고 계신다면은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버린 자식이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를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부자기 때문에 어떤 물질적인 어떤 환경적 이런 부분은 다 안 갖췄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갈급해요. 내가 천국 가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갈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가?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해서 돌아가 버렸다. 내가 모든 재물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은 내가 천국을 내가 소유하지 못한다면은 내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은 그 많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모든 걸 다 팔고 거지가 돼서 따르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네가 예수님께 두라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이 베드로에게 적용이 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다가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되는가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이렇게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어. 그리고는 어떠는가? 네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떤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러면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는 배와 그물, 지금 말하면 어떤 수산업의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정리하고 예수님을 따르야 되는가? 사실은요,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시간 많기 때문에 기도하고 시간 많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시간 많기 때문에 이게 봉사하고 전도하고 합니까? 아닙니다. 우선순위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결국 우선순위가 우리가 하나님에게 두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총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나머지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가 받는 복은 이것이 전부 어떻게 되는가? 전부 다 죄를 짓는 데 쓰게 되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받는 복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나를 통해서 옆에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교회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세요. 내가 축복해 주시면 내가 되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서 복을 받을 때 그 축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러면은 악인을 왜 하나님께 보고 계시는가? 그것은 악인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요 죄를 짓는다고 그때 심판하신다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구원 못 받았습니다. 왜? 그때 심판해버리면요 우리도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이 그런 만신창이가 다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다. 오래 참으신다. 우리가 요나서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럽니다.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니느웨 사람이에요. 지금 말하면은 우리 이렇게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 싫어한 거 똑같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한국을 인으로 귀화할 때 그 면접 보는 테스트 가운데서 이렇게 한 가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하면은 통과를 시켜준다. 그건 무엇인가? 이유 없이 일본 사람이 미워지면은 한국 사람이라는 거야.
여러분요,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유 없이 니느웨 사람들이 미워졌어요. 왜? 너무 많은 고통을 줬기 때문에. 그 고통을 준 그 니느웨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자기는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되는가? 니느웨를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서편으로 저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그 요나를 이렇게 찾아가서 그 풍랑을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요나가 바닷물에 빠져서 그래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3일 동안 회개하면서 다시 니느웨에 가서 물고기가 이 요나를 토해냈는데,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가고 싶지 않아. 왜? 저 원수의 저 나라, 저런 사람들이 복받는 것은 하나님이 참 이렇게 원하시지 않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안 했어요. 정상적으로 한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예수 믿을 것 같으니까, 그들이 복 받을 것 같으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별로 큰 소리를 안 했어. 왜? 큰 소리 하면 들을까 싶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고 왕에서부터 온 국민이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회개도 그냥 이렇게 건성으로 하는 것이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 백성들만 이렇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들까지도 이렇게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멸하시려고 하다가 다시 그들에게 이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요나서 4장 11절 말씀 보면은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비록 이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고 이 이스라엘 사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준 그런 민족 나라이지만은 그 나라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 가운데서 참 고통을 많이 준 그런 주변 나라들, 그러니까 우리 이게 민족은 여태까지 다 이렇게 외침만 당했어요. 그러니까 한이 많은 민족이 한이 많은 민족. 그래서 우리 민족은 강자는 이렇게 항상 놈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일본 놈, 외놈, 중국 놈, 미국 놈, 영국 놈, 무슨 놈. 그러니까 우리보다 강한 데는 다 이렇게 놈자를 붙이면서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좀 부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좀 약한 못 사는 나라, 베트남 사람, 필리핀 사람, 인도 사람, 그런 데는 놈자를 안 붙이고 사람이라 붙입니다. 왜? 우리 쪽에 한이 많기 때문에. 한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미운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 구원받아야 될 자가 있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15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참 우리 사람 마음 같아서는 하늘에 벼락이 떨어져서 심판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한 사람이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악인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어떤 입장이냐고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 통해서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어렵게 사는데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서 악인이 행동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집니다. 무엇인가? 바로 성경에서 요셉 같은 자들.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자랑하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 그래서 미디안 애굽인에게 이 인시매매로 이렇게 팔려가게 되지고, 그래서 애굽의 이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내가 참 이렇게 종으로서 노예로서 일을 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지고, 감옥에 가서도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자기의 이 착한 마음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일 참 많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무조건 인내하면 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얼음을 당하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누가 나를 모함해서 죄를 짓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얼음을 당한다면 그 얼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고 그 얼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과 신앙이 정금 같은 모습으로 연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영국 사람이 청어를 참 좋아한대요. 청어. 그것도 살아있는 청어. 그래서 저 대서양에 가서 고기 잡는데 한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 이제 항해를 해서 고기 잡는데 대부분의 어선들은 고기를 잡아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수산시장에 오는 사이에 이 청어가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한 어부만이 이 고기를 살려서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기를 살려서 오니까 지금 말하면은 이 해는 우리 이제 한국, 일본 사람들이 주로 횟감을 잘 먹고 이 유럽이나 다른 사람들은 해를 잘 안 먹어요. 어쨌든 그들이 하르를 좋아한대. 하르를 좋아한대. 그런데 이 살려서 오는 이 고기가 다른 죽어서 오는 고기보다 몇 배의 그런 이렇게 비싼 가격에 팔리니까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살려서 온 이 어선의 그 선장은 별로 이렇게 어렵지를 않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는 식으로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른 일반 어선들은 청어를 잡으면은 그 어선의 그 수조 탱크에 그 청어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가? 이 청어들이 그러면 자기 동족끼리만 있으니까 뭐 경쟁도 없고 또 이렇게 자기들을 위협하는 존재도 없으니까 그냥 막 낮잠 자다가 이렇게 푹 퍼져 있다가 그래서 이 청어들이 오래 견디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살려온 이 청어 이 선장은 그 청어를 잡아서 수조 탱크 안에 청어를 넣어놓고 그 안에다가 이 청어를 잡아먹는 이 천적 이 물메기를 서너 마리를 잡아 넣어놓으면은 이 물메기가 청어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마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나중에 배가 불러가지고 어떤가 이 청어 뒤에 꽁무니 다니면서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어들이 건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일주일 동안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한 마리도 안 죽고 이게 다 살아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민족이 사실 복음 이렇게 130년 가운데서 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부흥하게 된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북한이 우리 민족을 부흥을 시켜놨어요. 일본이 우리 민족을 부흥을 시켜놨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얼음을 당할 때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교회가 잠자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핍박을 당해서 망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에 주여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안주할 때에 그러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기복신앙을 구할 때 그때의 교회가 타락하고 빈질되면서 이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났지. 그 고난을 당할 때에 이 교회가 이렇게 얼음을 당하고 그래서 교회가 없어지냐? 그러질 않아요. 우리나라가 가장 이게 복음이 활발하게 전거될 때가 언제냐면 6.25가 끝나고 보릿고개 있을 그때는요 그야말로 뭐 이렇게 의자도 없고 뭐 가마떼기 같은 이런 데 앉아서 그러니까 막 새벽 기도 그야말로 막 모이면 막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이렇게 우리는 고생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정말 좀 이렇게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렇게 잘 살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오늘 이 세대들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기도할 게 없어졌는 거라. 오늘 우리는 교회 나와 준다고 생각하는 거라. 오늘 우리는 예수 믿어준다고 생각하는 거라.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생색을 내는 거라. 왜? 천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앞에서 전부 다 쓰러져 버리는 것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얼음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우리 주님 재림 오실 그날이 가까우면 그날 가까울수록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위협하는 이런 존재들이 더 크게 다가올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금 같은 모습으로서 나와야 됩니다.
욥기 23편 10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이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왜 하필이면 순금이라고 했을까? 많은 이렇게 철 중에서 이 순금은요 가장 오랫동안, 사실은 1000년 동안 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순금이라 그런대요. 그래서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할 때에 이 반지를 이렇게 주는데 이게 순금이잖아요. 순금. 왜 순금인가? 변하지 말라. 변하지 말라. 평생 영원히 변하지 말라. 그래서 99.99%의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1063도에서 정제를 하는 것이요. 그 정제를 몇 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순도가 높아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18K 말하는 것은 18번 정제했는데 그 18번 이하 정도는 이거는 금이라고 말 안 하고 이건 합금이라고. 그래서 18번 이상, 그래서 정말 순도 99.99%가 되기 위해서는가 24K, 그리고 24번 동안 1063도에서 정제를 해야 불순물이 다 빠지게 되어지는 그야말로 순수한 금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 주변에 정말 불같은 그런 연단을 통해서 어떤 가시 같은 이런 존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은 모습으로 불순물이 다 빠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우리 곁에 두어서 그 악인들의 고통의 찔림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참 수용하기가 힘들지만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우리 곁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악한 자는 하나님이 공의로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악인의 행동함이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3대 부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요, 이 악인도 그렇게 오래 가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37편 1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재단할 것이미로다. 뭔가 그들은 풀과 같이 한때 한철이란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풀을 베놓으면은 그 풀이 몇 시간 지나면 시들어 버립니다.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네가 찾아도 찾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본이 이렇게 그 동남아 한국과 중국과 이 필리핀 이쪽으로 참 많이 이 괴롭혔잖아요. 2차 대전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일본 기고만장인 그 일본 원자 폭탄을 통해서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 폭탄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쓰나미를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태풍을 통해서 이렇게 일본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최고의 소원이 무엇인가? 대륙을 진출하는 거예요. 대륙을. 그래서 그들은 대륙에 살고 싶어하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 일본에 살면서도 저 브라질이고 어디고 이렇게 땅을 사서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대륙에 살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 너무 많은 고통을 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6.25 때 우리 민족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줬습니까?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그야말로 남한의 교회들을 다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엄청난 그런 민족에 고통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십니다. 1990년에서 이렇게 2000년 그 사이에 300만 명이 아사로 죽게 되어지고 지금도 그야말로 먹지 못해서 그 굶주린 가운데서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먹고 싶은 이렇게 그 식욕의 그 욕구를 채우지 못해서 그들이 탈북하는데 탈북한다고 또 뒤통수에 또 총을 쏘고 또 이렇게 탈북해가지고 중국에서 인신매매로 또 이렇게 팔려가고 이렇게 해서 30만에서 40만 명이 중국과 이렇게 러시아에서 배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리고 악을 향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된가 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그 축복은 나를 통해서 옆에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악을 통해서 정말 복이 아닌데 복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참 내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살맛나게 되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함께 이 기도를 따르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